오늘 본문에는 이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3절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또 이제 6절에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 이 영을 어떤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인지, 어떤 영이 진리에 속한 영인지, 어떤 영이 미혹하는 영인지를 분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 같은 곳에서는 분별하라,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성경은 종종 분별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엄밀하게 사실은 분별하는 것하고 판단하는 것이 엄밀하게 나누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기준점을 이야기한다면, 분별이라는 것은 그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을 하는 거고, 판단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내 자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그것을 판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통 판단을 하는 사람도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실은 분별을 하지만 동시에 이게 어느 정도는 내 마음에도 이렇게 흡족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긍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이 냉정하게 판단이고 어떤 것이 냉정하게 분별인지 사실은 어느 정도는 혼재되어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단들도 당신들 이단이라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그들도 다 말씀에서 따라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고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말이 진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확인해 보아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분별의 기준점 중에 하나로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진리의 영에 속한 것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준점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게 큰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죠. 이 앞에 소리가 자꾸 도는데 저 모니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 모니터 소리 잡을 수 있죠 아마.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단이라고 말할 때 이 부분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말에 대해서 큰 이의가 제기하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렇게 지금도 그런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것은 좋은 거고 육적인 것은 나쁜 거고, 영과 육을 이렇게 어떤 선악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그러니까 형이 상학적인 건 좋은 거고 형이 하학적인 건 나쁜 거고, 특별히 이제 한국인들에게 이렇게 펜때 잡고 일하는 것은 좋은 직업이고 땀 흘려서 이렇게 일해야 되는, 이렇게 노동을 하게 되는 것들은 좀 수준 낮은 일이고, 이런 식의 개념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배어 있죠. 그런 것처럼 육체를 입고 무엇인가 나타난다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고 부정하게 여기고 이렇게 수준 낮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당시의 배경 속에서 영지주의자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데 실제로 예수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영이신 그분은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분이 육체를 입은 것 자체가 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육체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허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논쟁과 예수님께 허물을 돌리지 않기 위해서 가현설, 예수님은 그렇게 보이기만 한,
요즘 이걸로 이야기하면 가상현실이죠. 그렇게 보이는데 진짜 같은데 실제는 아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뿐이지 실제로 그분께서 사람이 돼서 오신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당시 사도 요한이 살던 그 시대에 팽배하게 이제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한 기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하나님께 속했냐 적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 하는 것에 중요한 기준점 하나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기준점으로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어찌 보면 이것이 사실은 이제 조심스러운 표현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도들이니까 이게 가능한 기준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우리의 말, 사도들의 말, 그 말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 저들은 세상에 속하였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듣고, 저들은 그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주관적으로 잘못 오해되어지면 우리 교회만 구원받는 거고 여기 있어야만 진리가 있는 거고 우리 교회 바깥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오해되어지거나 그렇게 악용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말을 듣고 듣지 않는 것, 이것은 이제 넓은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와 가르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는 공교회라고 표현하는 교회 공동체의 일반적인 기준과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하고도 연장선에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우리 교회도 지금 과거에 붙여놨다가 이사 오면서 그게 없어져가지고 파일을 찾다가 못 찾아서 이제 다시 디자인을 좀 해서 이렇게 붙여놓으려고 그러는데, 게시판에다가 이제 신천지를 비롯한 몇몇 중요한 이단이 이제 교회 출입을 못하게끔 이제 그거를 붙여놨는데, 이제 이 이단이 출입을 하면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도 우리가 들어오지 말라고 분명히 게시를 해놨는데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나가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설득력이 있어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교회 어디에도 사인이 없으면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뭔가를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막 그랬을 때 그것을 제지에 이렇게 충돌이 생기면 법적으로 이제 이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게시를 해놓으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특별히 이제 신천지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고, 요즘에 또 이제 대통령 선거와 관련을 해서 과거에도 많이 직간접적으로 그런 어떤 정치인들은 뭐 이렇게 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별 상관이 없잖아요. 사람만 많이 둘 수 있다면, 사람만 많이 모아놨으니까 여기 와서 한번 인사하고 말 한마디 하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싫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제 예민한 문제가 돼 있고, 그런 보도가 CBS를 통해서 이제 신천지와 연관되어진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집회에 가서 뭐 사진 찍고 그런데 이제 동원이 되고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이제 곳곳에 일부 나오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뭐 우리 교회도 이제 직접적으로 그런 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제 뭐 교인들 가족 중에도 이제 뭐 그런 이렇게 신천지에 빠져 있는 가족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뭐 교회를 이렇게 잠깐 출입했던, 잠깐 나왔던 분들 중에는 또 잠깐 나왔다가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게 신천지에 가 있고, 이런 케이스도 한 2건 정도 사실 여태까지 교회 속에서 있었고, 뭐 교회에 이렇게 재직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 그런 일은 없지만, 근데 사실 신천지 통계를 이렇게 뭐 그 직간접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90% 이상이 기존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속에 한 10% 내외만이 처음
신앙생활 아예 처음 하는 사람이 90% 이상이 기존 교회 안에 있던 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뭐 저는 기본적인 제 생각이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단 교리를 자꾸 가르치는 거는 이렇게 나쁜 걸 가르치면서 오히려 나쁜 걸 배워서 그걸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어서 위패감별하는 것처럼, 위패감별사들은 위패를 가지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패를 연구를 해서 진패를 그냥 만지기만 해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진패를 아주 익숙하고 친숙하게 많이 해서 그냥 조금만 다른 위패를 딱 보기만 해도, 만지기만 해도, 위패를 연구하지 않아서도 이거 뭔가 다른데,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하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이렇게 해보면 그게 이제 위패가 맞고, 이제 기본적으로 위패 감별사들을 그렇게 훈련해가는 개념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진리를 교인들이 충실하게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진리를 충실하게 알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이건 정확하게 이게 뭐가 문제다라고 꼭 집어낼 어떤 능력은 갖고 있지 못해도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거 뭔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거 목사님에게 아니면 집사님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보람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 중반쯤에, 여름쯤에 장문에 문자가 하나 왔는데, 자기가 이렇게 동네에서 아는 이렇게 연결되어 지금 아이 이렇게 관련해서 이렇게 알게 돼서 한번 이렇게 가자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하루 이제 뭐 일주일 동안 무슨 이렇게 집회 갔는데 하루 가자 그래서 이제 한번 계속 거절하다가 한번 갔다 왔는데 너무 좀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장문에 본인이 느끼는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문자를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잘 보내셨다고. 그게 이제 이제 구원파 관련된 그쪽에 이제 성경 사경에 하는 데를 이제 이렇게 오라 그래서 갔던 건데,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근데 뭐 그분이 사실은 교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많이 다닌 분은 아니고 성경 공부 한 2번 정도 하신 분인데 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다고 그러면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상하다 그러면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야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단은 사단은 그때 물어보지 않게 만들죠. 그러면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졌다가 빠져나온 많은 신앙의 경험 있는 분들이 나중에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분별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고 공부해보고 이게 아니면 나는 빠지지 않을 수 있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모태신앙인이고 뭐 나이 40이 돼서 거기에 빠져서 6, 7년, 10년 가까이 있다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도 나는 나 정도 성경을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가서 내가 뭐 빠지고 그러지 않고 나는 분별하고 한두 번 공부해보고 아니면 분명히 나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뭔가 이상하다 그럴 때 이렇게 물어보고 같이 공동체 안에서 이걸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자기 잘못이었고 교만이었다라고 그런 회개를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이단을 이야기할 때 종종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적인 부분이 이단, 그것은 이제 교리적인 신학적인,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론적인 이단.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태, 이단의 일반적인 패턴과 형태적인 모습. 그러니까는 일반 교인들은 이 이단의 이런 내용적인 교리적인 부분은 많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부분은 목회자들이 분별해야 될 부분이고, 이건 왜 그러냐면 깊이 들어가 봐야 아는 거니까. 이건 들어가 봐야 아는 거니까 내가 가서 공부해 보지 않으면 그 교리는 분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신천지 같은 경우 이만희 씨가 재림주라고 가르친다고 교회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처음부터 우리 신천지 이만희 씨가 교주님 재림 예수입니다라고 가르치지 않거든요. 아주 깊은 이렇게 코어 멤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의 중직자가 되지 않으면, 장로 권사 안수자 정도 되면 앉혀놓고 내가 제 재림 예수인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거기서만 비밀 얘기하듯이 어느 정도 레벨 이상 가야만 그 개념들을 적용하고 풀어주는 거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하도 이제 의심을 많이 받으니까 요새는 우리는 신천지 아니라고 나쁜 놈들이라고 그렇게 해 가면서 이제 성경 공부 시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리의 내용적인 부분을 분별하는 것, 예? 비유풀이가 많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삶 시대로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재림주가 한국에 올 거고, 그래서 한국의 신앙 종주국이 될 거고, 뭐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보혜사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보혜사가 성령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게 되어질 거고, 그 성령 보혜사가 사람으로 올 거, 그 보혜사가 바로 곧 이만희 씨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만희 씨를 믿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분을 잘 섬기고 잘 알면 하나님을 잘 믿게 된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왜? 그분이 보혜사니까. 근데 처음부터 그분이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보혜사가 영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사람으로 예수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 역할을 하셨던 것처럼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할 때 그 보혜사도 영으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보혜사가 오게 될 거다라고 가리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까지를 비유로 풀어서 해석을 해요. 모든 것을 의미론적인 상징적으로. 근데 이게 인간의 호기심이 자극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깊이 있게 어떤 신앙에 대한 이렇게 성경 공부가 기본적인 아웃라인이 공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쉽게 그냥 넘어 빠져 들어가게 돼요. 제가 종종 성경 공부할 때마다 예를 들잖아요. 공중 화장실. 공중 화장실이라고 말하면 그 문자의 뜻은 공원에 있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볼일 보는 곳, 그것이 공중화장실이에요. 근데 그 공중화장실이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풀면 공중은 저 하늘이고 화장은 신부 화장하는 장소고 실 만나는 장소고, 그래서 신부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곳, 공중화장실, 재림주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들으면 저 뭘 헛소리인가 그런데 이게 약간 분위기 잡아놓고 막 이렇게 이게 그런 거 같네 그러면서 이게 사람이 이렇게 헷갈리고 혼돈이 오면서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빠져 들어가니까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비유적인 그런 해석을 가지고 풀고 요한계시록의 많은 것들이 실상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사건이 여전히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는 구약 시대가 있고 예수님이 살던 초대교회 신약 시대가 있고 지금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시대라고 표현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신천지 자기들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일곱 그 모습도 적그리스도도 그 신천지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안에 있다가 막혀 거기에 문제 일으키고 교회를 신천지를 떠나 그런 사람들 쫙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들이 이 그런 역할을 한 것이고 실제적 사건으로 이제 계시록을 풀어가기도 하고, 또 이제 시한부 종말론은 과거에는 이야기하면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종말이 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그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차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14만 4천 명이 선착순으로 차는 걸로 이야기했어요. 14만 4천 명이. 그런데 이제 그 신천지의 규모가 10만 명을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이 14만 4천을 선착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알곡들만 이제 그러니까 더 잘 헌신하고 더 잘 우리 속에서 이렇게 해야만 그 14만 4천이 차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거라고 이제 이 재림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긴 하는데 이것을 조건부적인 그런 어떤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서 동방으로부터 메시아 오고 이런 어떤 몇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이런 어떤 몇 구절들을 근거를 가지고 재림주가 한국에 오게 될 거다. 그리고 한국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종주국이 될, 이것이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많은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 굉장히 사실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특정한 나라를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졌다라고 긍정적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성경 해석상 논란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그렇게 동방에 이제 이 재림주가
한국에 오게 될 거, 한국의 신앙 종주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결국은 끼워 맞춰 놓고 보면 보혜사도 사람으로 오는 거고, 재림주가 한국에 오는 거고, 한국의 종주국이 될 것이고, 그 본부가 과천이고, 그 보혜사가 이만희씨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재림주가 이만희씨 다 그 총재다라고 말하진 않는데, 많은 배경적인 논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게끔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렇게 해가는데, 이런 어떤 내용적인 부분들을 분별하는 것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과거의 이단들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빼내서 바깥에 와서 어떤 모임을 하게끔 주로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밖으로 빼내서 바깥에서 모임을 하게끔,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 자꾸 성경 공부를 하게끔 만들든지, 뭐 신천지도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보통 이제 한 명이 두 명씩 그런 어떤 소그룹으로 이렇게 공부를 시키든지, 일정 한 2달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6개월 정도 신학원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이렇게 그룹으로 공부를 시키든지, 주로 이제 공개적인 어떤 이런 장소보다는 아주 소그룹이 모일 수 있는 은밀한 곳에서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위장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그렇게, 작은 개척 교회들을 그렇게 활용을 하는 사례들까지도 있고, 또 이제 심리 검사, 이런 어떤 미술 치료, 심지어는 우리 청소년들 그 자원봉사, 이제 봉사활동 점수 따는 거랑 관련해서 와서 2시간 앉아서 이렇게 이 강의만 들어만 주면 4시간짜리 봉사활동 점수 확인서 직접 띄워주는, 실제 단체 등록을 해서 그렇게 실제 저기 광명 거기 광명날 광명여고 있는데 그 명문이죠, 거기가. 그쪽에서 실제 그런 거를 이렇게 해서 한번 저한테 문의가 들어와서 실제 그쪽 동사무소 쪽에 확인 조사를 하고 내용들을 좀 점검을 해달라고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법. 대학가에서도 역시 뭐 아르바이트 하기 힘든데 가서 1시간 그냥 이렇게 들어만 주면 시간당 얼마 6한 7천 원 받는데 1시간 들어만 주면 2만 원 준대요. 못할 아르바이트 그냥 1시간 가서 앉아 있고 간식 먹고 그러고 오면 2만 원 주는데, 그런 알바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때로는 요구를 하기도 하고, 가짜 단체, 이제 재작년에도 우리 이금배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던데, NCD 단체를 4층에서 홍대에서 이제 NCD라는 이름, 그 로고까지 똑같이 명함 만들어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 모집을 하는데, 신천지. 그래서 전화해 가지고 그거 이렇게 추적해 가지고 이제 하지 말라 그랬더니, 뭐 그래도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명예훼손 이런 걸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뭐 번거롭게 힘든 일이 아니고 그러긴 하는데, 그렇게 어떤 특정한 단체를, 일반적인 전도 단체나 선교회나 이런 것들을 4층에서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데서, 교회 바깥에서 자꾸 성경 공부를 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이 신천지에 빠진 이런 분들이 신앙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궁금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게 잘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잘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통 그래도 이렇게 일반적인 성경 공부 과정을 쭉 이것저것 하다 보면 본가을씩 이렇게 하면, 보통 그래도 이렇게 본인이 나중에 또 듣는 게 아니어도 한 번씩만 들어도 제가 하는 게 있고 한 개를 하는 거 있고 뭐 이렇게 하면 한 6년 정도는 봄 가을 이렇게 하면 해야 되는, 이렇게 쭉 어쨌든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성경 공부가 5개, 뭐 마도아지 성경 부모 교실, 중보기도학교 뭐 이렇게 쭉, 가끔 내가 특별하게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제자 훈련, 사역 훈련 하면 그냥 그것만 따라가도 5, 6년을 그냥 계속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이김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10년 부교육자로 있다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한 2년 정도 이제
나가서 이제 부교육자를 하고 오셔서 그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처음 전사 생활해서 여기서만 10년 정도를 있다가 이제 다른 데 경험을 좀 하고 오셨으니까, 목사님 저는 교인들이 성경을 좀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나가 보니까 교회 중직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굉장히 모르고, 이게 개념들,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나 성경적인 지식들이 이해가 굉장히 낮은 수준인 것을 보고 보니 깜짝 놀랐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위로도 받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뭐 더 만들지는 않을 거고 내가 능력이 한계가 생겨가지고, 근데 자꾸 이제 그런 어떤 긍정적 관심을 교회 안에서 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바깥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고 싶어하고 그 속에서 자꾸 이걸 비밀스럽게 뭔가를 감추려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사실 저 이렇게 그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직장 동료들이 하도 추천을 해서 회사 근처에서 이렇게 오주하게 됐습니다.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하셔도 된다고, 그 프로그램 괜찮은 거고, 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느 일정 부분 쭉 뭐 5주 이렇게 하시면 그 부분들은 다 해본 걸 거라고. 근데 아버지 학교라는 타이틀로 묶어서 우리 교회에서 안 한 거지 거기 있는 내용들은 다 했을 거라고. 그러나 이렇게 가서 좀 이렇게 보시고 그 이렇게 환영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인테리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 좀 잘 보고 와서 또 적용을 할 일이 생길 테니까 잘 보고 오시라고. 그러면서 같이 웃었어요. 뭐 한국 교회에서 인정하는 어떤 프로그램인데 우리 교회 안에 없어. 필요하면 다른 교회 가서 배울 수도 있고 단체에 가서 할 수도 있어요. 큰 문제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걸 같이 이렇게 나누고 거기서 좋은 것들이 있어도 교회 안에 적용도 하고, 해보니까 너무 좋으면 또 교회 자꾸 건의해서 우리도 그걸 하자고 얘기하면 뭐 검토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또 하면 되는 거고, 사실은 얼마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 은밀하게 감추면서 나만 어떤 비밀을 소유하는 것처럼 자꾸 사람들을 만들어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할 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이야기하고 성경을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돼요. 우리 샘투자매한테 허락받고 와서 할게요.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와서 할게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서 그 소개하는 그 전단지 하나 주세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가서 보여드리고 브로셔 한 장 줘야 보여드리고 내가 허락받고 올 거 아니에요. 어디나 다 정상적인 그런 과정이면 소개하는 브로셔 한 장 나오잖아요. 1과 2과 3과 4과 10과를 하면 10주를 하면 10과까지 뭐 하는지 교재가 있다든지 뭐 브로셔가 있다든지 뭔가 그런 가이드하는 게, 첫날 오리엔테이션은 뭔가가 있잖아요. 소개하는 게. 그거 한 장 줘보세요. 보여드리고 허락받고 올게요. 그러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안 줘요. 보면 아니까 이게 문제 있는 거. 보면 아니까. 그런데 이제 신천지가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천지의 교리 중에 하나가 추수를 하기 위해서 기존 교회 속에 들어가서 교인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인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 그런 어떤 그 신천지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교인들을 자꾸 흔들어 놓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몇 가지 형태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교회에 전도돼서 오는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같이 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몇 가지 패턴 중에 하나는 교인들과 목회자 사이를 자꾸 이렇게 분리시키는 불신을 자꾸 어떤 교회 안에 어떤 교회든지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눈 씻고 허물을 찾으려고 이야기하면 뭐든지 다 있기 마련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목사 죽이는 방법 두 가지 있다고. 제일 잘 보이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그룹으로 졸면 이게 목사가 끊임없이 설교하면서 끊임없이 이게 마음으로 시험이 들어서 이게 집단으로 이렇게 원래 그 표현은 떼거지인데 내가 이제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니까 표현은 안 쓰는데 잘 보이는 데서 그렇게 앉아서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 이 표현은 100이면 100 다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큼 사랑해야 어떤 건지 이거는 기준으로 삼아 얘기하면 뭐 이거는 뭘 이렇게 뒤져볼 수 없는 그냥 다 걸리는 거예요. 그걸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 거기에 이렇게 한두 가지 근거를 이렇게 대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어디에나.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정상적인 의미의 교회의 어떤 교정해야 되고 바꿔야 될 것들을 건의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갑시다. 그런 건 잘못이 아니죠.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교회가 더 건강해져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 목회자한테도 부족한 부분을 건의하기도 하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교인과 성도자의 끊임없이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분리시켜 놓는 형태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성경의 난해한 구절들 해석이 모호하고 난해한 구절들을 자꾸 들추면서 이건 무슨 뜻이냐고 자꾸 물어보는 형태를 취하는데 그러면서 자꾸 궁금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한테 물어봐도 잘 모른다 그러거든요. 모르는 거 모른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건 난해 구절이 해석이 불가능한 건 해석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단순하게 명료한 해석은 없다라고 뭐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여러 몇 구절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 명확하게 아주 단순하게 분명하게 해석해 주는 분이 계신데 한번 만나볼래냐고. 아니면 우연을 가장해서 커피숍에서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우연히 나 옛날에 알던 목사님이 이거 오셔서 이렇게 차 한잔 같이 하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목사님에게 내가 이런 거 사실은 내가 요새 궁금했는데 이 사람하고 이미 몇 번 물어본 거죠. 답을 못했고 근데 사실은 나름대로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어떤 구절을 이렇게 근데 거기서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척하면 그분이 그 설명을 이렇게 하면 그거를 이제 이 성경에 짝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면서 비유를 이렇게 공중화장실 풀듯이 풀면 거기서 이렇게 이게 진짜 맞네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만나볼까 두 번 만나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혼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모호하고 어려운 구절들이 있으면 자꾸 목회자한테 묻고 그래서 목회자도 긴장을 해야 공부도 할 거 아니에요. 알아도 보고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연구도 하고 서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사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자꾸 이제 궁금증만 자극시키고 그것을 교회 바깥 어떤 곳에서 이렇게 풀어가게끔 자꾸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신천지 이단과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다가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합동 측에서 교회의 정교인 자격을 이제 논하면서 일반적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공동의회의 회원 교인으로 하는데 이것을 11조 하는 교인으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가 이게 이제 뭐 여론에 이렇게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나가냐 뭐 교회일도 할 수 없냐 이런 식으로 돈이 없은 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11조는 돈이 많고 내가 수입이 많고 적고 부자가는 상관없는 거 자기 수입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조항을 넣어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는 정상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데 교회 안에 헌금 생활은 반드시 하지 않아요. 왜? 자기는 원래 저쪽 교인이거든. 신천지 교인이거든. 여기에 자기는 이 사람들을 빼내가려고 여기에 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몸은 와서 봉사를 하고 뭘 하더라도 재정은 저쪽에 헌금은 저쪽에 해야 되는 거예요. 저쪽에도 헌금하고 이쪽에도 헌금할 만큼 그렇게 여력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인들에게는 자꾸 뭔가를 봉사를 해서 인심을 얻고 교회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는 지고 비춰는 지는데 실질적으로 그 재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믿음이 안 돼서 아직 그만한 믿음이 안 되고 그게 안 돼서 그런 거는 괜찮아요. 얼마든지 제가 뭐 술을 먹고 교회를 와도 상관없다 그러잖아요.
술을 먹고라도 예배당에 찾아오는 게 그래도 다행이지. 술 먹고 어디 가서 싸우고 앉아 있는 것보다 술 취하면 목사님 찾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언젠가라도 목사 찾아올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결국 목사 찾아올 거예요. 술 취해서라도 찾아오고 그게 괜찮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 믿음이 안 생겨서 내가 그걸 배우긴 했고 알긴 하는데 아직 나는 그럴 만한 믿음을 못하겠다. 괜찮아요. 기다려주면 되고 얼마든지 나중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걸음을 때가 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비춰지고 행동도 하고 그런 말도 해요. 아, 내가 교회 이번에 이런 헌금 이만큼 했다고 말은 해. 근데 재정에는 실제로 헌금이 안 들어왔어. 돌고 돌아서 어떻게 뺑 돌아가지고 목사님 누가 헌금했다며? 그래? 그랬나? 내가 기억 못하나 보지. 그게 이제 한 번이었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한 두 번? 그래? 그럼 이상하다. 자료를 쭉 몇 년치 지정장부를 뒤져보면 이게 없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교회 안에 이렇게 그런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의 형태적인 모습으로 이제 그렇게 나타나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사람 본인 없는 데서는 대통령도 욕을 하는 법이고 누구도 욕을 하는데 그 뭐 사람을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주기적이라면 어떤 때에 어떤 문제에 마음이 상해서 불편을 얘기할 수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문제의 내용을 바꿔가면서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이 문제 그렇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굳이 이단이 아니어도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문제에 내가 불편하고 힘든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그걸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결됐으면 그 다음에 툭툭 털고 그 다음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되니까 또 그 다음에 그걸 그 다음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목회자의 관계나 교회에 대한 신뢰 관계나 주기적으로 문제를 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건강한 정상적인 신앙생활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원인이 있다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회복이 돼야 되고 교회에 대한 상처 때문에 자꾸 그게 아픔이 덧나는 거라면 상처가 고쳐지게 어떻게든 도와야 되고 필요하면 목사가 만나서 상담을 해야 되면 상담을 해야 되고 뭐 같이 밥을 먹어야 되면 좀 친해져야지 해결되는 거면 친해져야 될 필요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단으로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거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 YM의 DTS를 역곡에서 할 때 그 청주에 있는 청주에서 제일 그 성결교회 목사님이 그 신천지 얘기만 나면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나중에 조금 가까워지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자기 청년부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청년들이 한 70-80명 모이는데 한 30명인가 애들을 데리고 가나. 그 젊은 어린 청년들을 가지고 막 애들한테 신뢰를 얻어가지고 그 부교육자랑 사이의 관계에서 애들을 다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어놓고 다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따로 공부시키고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느 날 딱 그게 신천지를 길거리에서 포교하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거를 누군가가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증거가 잡히고 나니까 딱 드러나고 나니까 교회를 떠났는데 딱 그 다음 주부터 30명, 30 거의 반수 되는 청년들이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신천지 모임에 가는 거예요. 교회가 발칵 뒤집혀졌죠. 뭐 그 애들 중에 교회 중직자 아들들도 있고 뭐 집사 아들들도 있고 딸들도 있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거를 몇 년 동안 그 문제를 씨름을 하고 수습을 하고 이런 일하고 그냥 진액을 그분이 쏟으셨던 거예요. 나중에 막 그래서 저분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나중에 충분히 이제 듣고 나니까 그런 게 이해가 제가 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잘 분별을 정확하게 못한다 그래도 교회론적인 어떤 측면에서 정상적인 교회의 일반적인 가르침과 자꾸 충돌하는 그 교회 안에서의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떤 것을 할 때 긍정 얘기를 딱 들어보면 알아요. 겪어보면 진짜 교회를 사랑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지
진짜 목회자의 어떤 부족한 걸 얘기할 때 진짜 사랑해서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건지 한두 번 얘기할 때는 분별이 안 되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진짜 사랑의 안타까움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냥 불평하면 불편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몇 번 들어보고 경험해 보면 사실 어느 정도 분별이 되는 게 정상적이에요. 사실은 이게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꼭 그런 것들을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고 교회 바깥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영적인 호기심, 지적인 호기심 이런 것들을 자꾸 풀어가게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분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것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무장되는 거예요. 여기 미혹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혹의 영이라고. 이단은 영적인 묶임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사람을 묶어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2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을 자기 집안에 들이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남남이 돼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엔 중요한 이유가 있는 영적인 묶임의 상관관계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인 어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발을 들어놓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묶여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 JMS 정명석 씨 같은 경우도 그 이야기들이나 이런 거를 비디오 테이프로 보면 무슨 저런 말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뭐 얼굴이 잘생기긴 했나 말을 잘하나 그런데도 왜 저렇게 서울대 앞에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 인텔리들이 한국의 최고의 지층들이 그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인생이 망가지면서까지 그러는지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묶임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잘 쉽게 한번 이렇게 빠지게 나면 이게 잘 이렇게 빠져나오기 어려운 게 영적인 묶임이 그 속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깊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영적으로 다 맑아져야 되고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더 무장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것을 만날 때 하나님을 대적한 어떤 것을 만날 때 다 모르지만 뭔가 이상한데 뭔가 마음이 불편한데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게 정상이라고요. 물론 이거 가지고 잘못 사람 잡아가지고 내가 보기에 좀 이상하다고 그냥 다 저거 이단이야라고 이렇게 사람 잡으면 안 되고요. 사람 잡으면 안 되고 그럴 때는 이제 그래도 내가 괜히 저 사람 싫어해서 그러나 내가 괜히 자기 내면도 좀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공동체 안에서 그룹 안에서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목회자들에게 상의도 하고 이런 어떤 일정한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 상태를 내가 만들어가면 이것에 충돌되는 모습이 나타날 때 다 모르지만 뭔가 이상한데 아닌데 불편한데 그런 자연스러운 질문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신천지와 관련된 부분들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신천지 가장 큰 문제 중에 위기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최근에도 그 CBS 변상욱 앵커가 대기자가 사진을 페이스북에 몇 장 실었던데 그 자식들이 거기에 다 버리고 부모도 다 버리고 완전히 빠져 들어가 있어서 그 부모들이 신천지 본부 앞에 가지고 아들 이름 사진 팻말 들고 앉아가지고 우리 아들 되돌려 보내달라고 우리 딸 되돌려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부모들이 가서 이렇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앞에 3장을 이야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의를 행하는 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내 가정에서 내가 서 있는 일터수 이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본질적인 신앙이, 그 사람이 마귀에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냐,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를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성경을 몇천 구절 외우고 있느냐, 비유를 얼마나 잘 해석하고 있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이 뭐냐? 그가 의를 향하는 사람이냐, 그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걸 가지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요한 3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앞에서 봤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기준선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자꾸 어둠으로 빠져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가 아니어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 진리로, 더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더 진리로 무장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교회를 이렇게 이사 오고 지목사님하고 박연 사모님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눌 때도 지목사님이 나한테도 이제 한 가지 염려를 하시면서 이제 교회 정관 작업 정리를 한번 다시 하라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가 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제 렌즈 안에서 이렇게 스크린을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그 밖을 벗어나게 되는 모습이 되면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신방하고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다 파악되고 알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이제 모습으로 교회가 분명히 성장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 문제가 분명히 어려움이 나올 수도 있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걸 이제 정확하게 가르치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대비도 좀 해야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날 이후로 제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사실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일본 순사가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은혜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서, 뭐 우리 교인들을 뺏어가려고 이단이 왔어도 은혜 받고 회개하고 거천보다 여기가 더 좋다고 자기 친구들 데리고 오면 뭐 친구들 데리고 오면 좋은 거 아니고 다시 가르쳐서 뿌리 내리면 되는 거니까, 이제 주일 예배를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모르겠어요. 언젠가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생겨가지고 간증을, 내가 옛날에 신천지였는데 그러면서 간증을 할 날이 그런 분이 한 분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진리로 바르게 무장이 돼 있고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이단이 찔러볼 수는 있고 한번 찝적대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괜히 건드렸다가 괜히 내가 이렇게 했다가 오히려 나만 낭비당하고 시간 낭비, 정력 낭비, 에너지 낭비겠다. 오히려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에 바로 무장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면 돼요. 교인들이 교인들을 서로 신뢰하고 교인들이 목회자를 신뢰하고 목회자들이 교인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나만의 비밀, 나만의 공부 방법, 나만 어디 아니에요. 그냥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나누고, 좋은 거 있으면 좋으니까. 근데 어디 가서 내가 뭔가 들어봤는데 자꾸 읽어봐도 좋으니까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좋은 부분이고 어떤 조금 부족한 부분,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건 좀 위험하니까 이런 건 좀 이렇게 조심해서 들어야 되니까 좀 조심해서 잘 하면서, 전체적인 거 큰 문제가 없지만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서 이렇게 하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고 하면 되니까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서로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도 여기 있는데 어떤 지적인 호기심, 신앙에 대한 어떤 질문들, 그런 것들이 자꾸 일어날 때 교회 안에서 자꾸 질문을, 건강한 의미의 질문을 자꾸 하고요. 특별히 우리 부모들은 특별히 아이들이 사춘기, 특별히 중학교 1, 2학년 때 정도 무렵에 던지는 신앙적인 질문을 억압해 놓으면 그런 거 몰라도 돼라고 하는 식으로 눌러놓으면 반드시 그게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나중에
중고등학교를 지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중요한 힌트가 돼요. 왜냐하면 그 무렵에 그 질문을 한다는 거는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무렵에 아이들이 던지는 질문은 거역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부모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신앙에 반대하고 싶어서도 아니에요. 나 예수님 안 믿어진다고. 왜 꼭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거냐고.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올 때 진짜 교회를 가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못 믿겠다고, 안 믿겠다, 하나님 없다고 불신앙에 대해 하루아침에 그 아이가 평생 교회 안에서 10년 이상 어렸을 때부터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더니 얘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갑자기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무렵에 여러 가지 이게 사춘기 무렵에 영적 정서적인 반항을 하는 그 무렵에 이 영적인 갈급함이 생긴 거예요. 내면에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그게 건강하게 그 교회 안에서 풀어져야 돼요. 그것이 교회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이 교회 안에서 같이 교육자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질문을 주고받는 거든지 책을 읽는 걸 통해서든지 친구와의 나눔을 통해서든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그것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해소되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것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아니어도 적어도 그 질문 자체를 인정해주고 부정하지 않냐고 그 질문을 함께 풀어가자고 공감해주는 것만 가지고도 같이 그걸 씨름해가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그 질문이 해답을 얻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라져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게 되면서 왜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더 이상 그 질문 자체가 우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가면 사실은. 그래서 그런 질문을 그러니까 반항하기 위한 질문인 것 같지만 그런 질문들을 자꾸 받아주시고 본인이 답을 못하고 힘들겠으면 자꾸 교육자들도 얘기하고 만나달라 그러고 필요하면 같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필요하면 책도 같이 책도 보기하고 같이 책도 읽고 그러면서 이게 자꾸 이렇게 풀어져 가야 돼요. 건강하게 교회 안에서. 그래야 이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이 계속 가지. 요즘에 그냥 눌러놓으면 인터넷 가서 뒤져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신앙적인 질문하지 마세요. 내부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제발. 물어보면 상위 10개 중에 10개 중에 5개 이상이 다 이단이라서 나온 거예요. 상위 10개 중에 3개는 신천지 거고요. 3개는 구원파 거고요. 질문 던져놓고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 딱 물어놓으면 쭉 나오는데 그 댓글 그 위에 나오는 상위 랭크하는 10개만 딱 줄이면 그 중에서 5, 6개는 다 이단 단체에서 써놓은 거예요. 데이터들이 올려놓은 게. 함부로 물어보고 그렇게 찾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신앙적인 질문, 종교적인 자료를 할 때는 누가 이걸 올린 건지, 블로그면 블로그 게시자가 누군지, 이 글에 게시한 단체가 어딘지, 어떤 교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목사님, 신뢰할 수 있는 단체가 분명한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는 거예요. 쭉 내려가다 보면 한 5, 6번째쯤 가면 내가 신뢰할 만한 그런 교회나 그런 단체나 그런 목사님이 글이 나와요. 그 클릭해서 이렇게 내가 참고를 하면 되겠구나. 시간이 없으니까 도서관을 제가 자주 못 가니까 검색을 할 때가 있는데 쭉 보면 위에 그 대부분은 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인터넷에 물어보지 말고 교육자들한테 오히려 물어보고 교회 안에서 자꾸 질문을 나누고 자꾸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자꾸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꾸 다른 곳에서 자꾸 이렇게 질문을 받고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빠져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 하나 그 블로그 하나 들어가면 거기에 여러 가지 또 이제 글들이 있잖아요. 다른 연관되는 글들이. 이거 읽으면 그다음에 이거 읽게 되고 이거 읽으면 이거 읽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결국 그 속에서 빠져들어가게 되고 어느 날은 만나보고 싶고 가보고 싶고 사람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교회 안에서 자꾸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자꾸 풀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충분히 풀어질 수 있는 나눠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건강한 의미의 질문, 의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지 말고 죄악시 여기지 말고 그걸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할 수 있는 한 질문을 하고 그리고 모르겠는 건 또 모르는 걸로 남겨두고 어떤 여지는 남겨두고 제가 새거진 공부할 때 처음에 하는 얘기잖아요. 성경에 모르는 것 가지고 씨름하지 말라고 깨달아지지 않은 것 가지고 너무 씨름하지 말라고 깨달아진 대로 살기도 힘들고
깨달아지고 알아진 거 거기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만 해도 평생 동안 내가 다 순종하기 어렵고 사실은 다 내가 가르치고 전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 어려운 거 힘든 거 자꾸 너무 씨름하지 말고 쉬운 것부터. 공부 잘하는 아이의 특성은 쉬운 문제를 많이 푸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는 쉬운 문제가 충분히 된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쉬운 문제도 제대로 못 푸는데 어려운 문제 가지고만 씨름해 놓으면 결국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학원을 잘못 보내놓으면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학원에서 시험 학습한다고 선행한다고 다 해놨는데 결국은 학교 중간고사 현행은 제대로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는 그 시간에 차라리 그냥 그 선행하는 거 다 포기하고 지금 현행할 거 중간고사 준비 기말고사 공시 충실히 해놨으면 차라리 그걸로 내신이라도 얻어서 최소한 어느 수준 이상의 대학은 딱 갈 것을 엉망으로 뒤집박죽 만들어 놓잖아요. 현행도 엉망이고 선행도 엉망이고 다 그냥 나는 그래도 이런 거 배웠어. 다 배웠어. 그래서 학교 선생님 수업하면 듣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고 다 이렇게 혼돈이 돼 만들어 놓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어려운 거 가지고 애쓰지 말고 깨달아지고 알아진 거 쉬운 것부터 자꾸 반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진리의 영이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혹 집안에 가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한 달에 건너 누군가 그런 분들을 아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어안고 기도하시며 충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이단에 빠졌다가 거기에 하도 그거를 알고 가족이 반대를 해서 이단을 그만 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풀어보자. 자기가 그렇게 앉아서 설교를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한 3달 가고 나니까는 이제 그 자기가 어떻게 풀어보자 하는 긴장이 이렇게 내려놓아지면서 자기가 이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가게 됐다라고 어떤 분이 고백을 들어본 적도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런 간증들이 때로나도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러니까는 혹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고 그런 곳에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이상한 사람 보듯이 바라보지 말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씨름하면서 우리가 품에 안고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에 서서 진리의 영으로 무장해서 미혹의 영을 분별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혼돈 속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가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들은 특별히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 교육자들도 같이 해가야 되고 또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탁월한 역량 있는 교육자들이 이제 앞으로도 더 교육자들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지금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늘려야 연말쯤에 늘려야 될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 늘려가야 될까요? 뽑아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이제 요즘에 좀 물으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좀 우리 교회 뭐 제가 그냥 생각하기 이런 부분이 필요해 그게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떨지를 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교육자들이 그런 부분을 잘 같이 섬겨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온 교회가 함께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분별해서 진리 가운데로 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